거룩한 찬양 함께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월 8일 날이 어르신들이 말한 절기로 한로였습니다. 그날부터 보니까 날씨가 많이 변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저기는 선조가 저기는 절기가 참 잘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뒤에 돌릴 수 없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 하면 사람들이 풍요롭고 넉넉한 것까지 생각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서글픈 것이 가을이에요. 열심히 추수하는, 아직 추수가 남았으니까 추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넉넉하고 풍성한 것 같고, 또는 들판을 보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산가들에 떨어지고 있는 낙엽들을 바라본다면 어쩌면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서글퍼지는 것이 또 가을이기도 하죠. 아마 겨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가을이 아닐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시간 가을의 중심에 선 우리 10월의 시제 주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난 9월 또 지난 10월이 여기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근데 가을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세탁소하는 집사님네 신방 가보니까 세탁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름에는 별로 안 내놓으니 이제 겨울 되니까 다 꺼내놔가지고 잔뜩 싸놨더라고요. 아, 정말 겨울이 왔네. 정말 겨울이 왔냐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이런 말이 들었어요. 그 가을은 이 땅만 있을까? 가을은 이 땅에만 있을까, 여러분? 아니요, 저 하늘에도 가을이 있어요. 인생도 가을이 있고, 이 땅에 가린 것처럼 인생도 가을이 있고, 우리가 저 하늘도 가을이 있어요.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설교를 준비할 때는 천국의 가을이다 이렇게 했어요. 천국의 가을이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바꿨습니다. 왜? 이런 메일이 하나 왔어요, 저한테요. 잘 아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보낸 메일인데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샬롬, 어제 한 권사님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기간이라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보낸 거예요. 장로님인 남편이 치매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며 집으로 와달라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집에 가서 장로님께 천국을 아세요? 하고 물었으니 고개를 흔들며 말을 하지 않습니다. 6개월 전에 방문했을 때는 함께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복음을 말해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복음과 보혈 찬송을 아무리 불러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알려줘도 침묵하거나 계속 졸기만 합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평생 믿음 안에 살았는데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도 예수도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의 영혼이 불쌍해 마음이 아팠다고 그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세요? 예수님 없이 오래 사는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은 큰 재앙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를 육체로 고백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안타깝게도 목사나 장로로 교회 직분자로 살았는데 마지막 운명할 때는 주를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 주를 위해 살고 주 일을 하였어도 영혼이 떠날 때 주를 부인하든지 주 예수를 알지 못하면 불행이요 저주입니다 하는 이런 걸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바꿨어요. 천국의 가을이라 했는데 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서 만날 가을 같았는데 이걸 보니까 아하, 천국의 가을이 아니다. 하늘도 가을이 있다. 다시 말해 평범하게 그냥 하늘의 가을이다. 왜? 다 같이 우리 천국 갑시다 말하지만 다 같이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가을이 오는 것처럼 가을이 오면 추수하고 결실하잖아요.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추수와 결실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가을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농부가 거두기 위해서 봄에 씨를 뿌렸습니다. 여름에는 땀을 흘리면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씨를 뿌린 다음에 가꾸시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도 저 천국에도 분명히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심으시고 언제까지 김만 매시며 언제까지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유효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가꾸던 모든 선을 다 손을 놔버리고 영적인 추수를 시작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일생도 마찬가지로 유년기 지나가면 소년기가 오고 또 청년, 장년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마침내 노년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우리 일생을 대한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거죠. 아이들이 방어를 했습니다. 열심히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만 그러나 숙제를 한 사람은 개학이 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숙제를 하는 사람은 개학되는 게 두렵습니다. 왜? 개학되면 반드시 그동안 했던 숙제를 내야 되는데 그것이 두려운 거죠.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이 시간 옥시를 열면서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하늘의 가을, 아니 천국의 가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될 하늘의 가을은 어떤 걸까? 우리가 맞이해야 될 천국의 가을은 어떤 것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을 맞이에 유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늘의 가을은 어떨 것일까? 또 천국에 가면 천국의 가을은 어떨 것인가? 그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떳떳한 가을이 있고 부끄러운 가을이 있을 것이다. 저 오늘 여기 나온 것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죠. 나사로의 집에 가셨다가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곧 오나 보다 하는데 아직 때가 아니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비유입니다. 어떤 귀인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임금으로부터 왕권을 준다고 해서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납니다. 떠나면서 10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10문화,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각각 한 문화씩 맡기고 떠나요. 그리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내가 오면 그때 와서 결산하자 하면서 임시 위탁을 했습니다. 그 귀인은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를 나눠주었던 한 분하씩 나눴던 종들을 불러서 그동안 너희가 어떻게 장사했니 하고 오늘 그것을 보고받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산이죠.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종이 나와서 그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첫 번째 종은 그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오자마자 스스로 뛰어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는 11문화를 내놓으면서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내게 한 문화를 남겼는데 제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문화가 얼마냐 하면요. 한 문화가 지금 말하면은 약 일당으로 본다면 한 1,500만 원, 한 2천만 원 되는 돈입니다.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에요. 달란트 하면 굉장히 큰 돈이지만 그러나 문화는 그 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은 동전 하나예요. 자, 당신이 내게 맡긴 바로 한 문화를 가지고 제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근데 그 종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기뻤어요. 그의 얼굴에는 그동안 주인을 기다렸다고 하는 설레임과 주인의 칭찬을 기다리고 있는 두근거림이 역력했습니다. 이 종은 자랑스러웠습니다. 떳떳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지 모르시죠. 그래서 오늘 왕이 되어 오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왕이여, 주인님 제가 이렇게 일했습니다 하면서 오늘 보고합니다. 바로 그래서 그는 첫 번째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동안 한 문화 가지고 장사한다는 거 여러분 종들이 장사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노예처럼 살다가 장사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난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그때마다 그렇게 힘들 때마다 그래 주인이 언젠가 돌아오시는 그날 그 주인 앞에서 계산하는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는 모든 어려움을 참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한다 할지라도 이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종은 소유가 없습니다. 종은 아무리 일을 해서 번다 할지라도 주인 거예요. 심지어 종은 자식을 낳아도 그건 내 자식이 아니라 주인의 그 소유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쎄 빠지게 세상에 일해가지고 결국엔 다 주인 가져갈 건데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지? 하면서 나름대로 고민도 했을 거예요. 어쩌면 주인이 지금 왕이 된다고 했지만 그러나 정말 왕이 안 되는 건 아니야? 하면서 오늘 스스로가 생각했을 거예요. 장사가 잘 되지 않잖아요. 힘은 힘대로 듭니다. 돈은 돈대로 벌리지 않습니다. 모든 거 다 짜증스러웠고 때려치고 싶은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한 가지가 생각했어요.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왜 나 같은 종에게 주인이 이 한 문화를 주었을까? 나를 인정해 주어서 나에게 한 문화를 맡기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종인데, 난 아무런 소유가 없는 사람인데 우리 주인이 나를 믿어가지고 도망가면 어떡해? 근데 어때요? 나를 믿고 한 문화라고 하는 도를 맡기신 것이 그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평도 불만도 어때요? 감사가 크니까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았고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언젠가 세월이 많이 갔는데 정확히 시간은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 사람이 왕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약속한 대로 왕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장사하고 많은 이익을 남긴 그 종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그동안도 속히 우리 주인이 왕 되오기를 기다렸지만 이제 그 앞에 계산하러 뛰어나온 겁니다. 맡겨진 돈이 한 무나 커질 때마다 그의 가슴은 설렜을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가서 살던 집을 좀 넓히기도 하고 삭을 세서 전사로 옮겨가기도 할 때마다 가슴이 벅찬 것처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고대던 주님이 왕이 돼서 옵니다. 종은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든 고생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서름을 다 잊어버린 채 그는 뛰어나가서 말하기를 열 문화와 여기 또 한 문화가 있습니다 하면서 주인에게 내놨습니다. 제일 먼저 달려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첫 번째 종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가 한 문화 가지고 다섯 문화를 만든 사람이 두 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제가 다섯 문화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냥 모두가 다 계산하니까 안 나올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맨 마지막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수건에 둘둘 싸놓은 그 한 문화를 꺼냅니다. 그리고 마치 던지듯이 주 앞에 꺼내면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여기 당신에게 준 한 문화가 있습니다. 당신이 워낙 무서운 삶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여기 고스란히 제가 보관해두었습니다 하면서 주인 앞에 팽개치듯이 내놨습니다. 이 종은 앞에서 보면은 주인이 왕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왕 되는 것조차 그는 싫어했던 사람인데 왕이 되어오는 것도 그에게는 불만이고 오늘 와서 그것을 계산한 것도 불만이고 해서 맞지 못해서 그냥 던지듯이 내놨습니다. 이 한 문화가 앞으로 어떤 효력이 생길지 생각지 못했습니다. 또 그는 그 자기 주인이 왕 되어 오는 것도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요? 왕이 되어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와서 지금 계산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왕이 되어서 왔으니 이제는 꼼짝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주인과 종들의 만남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주인과 종의 만남입니다. 그는 불갑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와서 주인 앞에 내놨습니다. 그리고 와서 투명스럽게 말합니다. 여기 한 문화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한번 지나온 날 생각해 보세요. 한 문화 가지고 나와서 남들은 다 냉겼다 말하는데 한 문화 가지고 나와서 집어던지는 그 사람이 한번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비참한 모습이지요. 부끄러운 모습이지요.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물질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피를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바로 비유입니다. 전 여러분,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한 문화씩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작은 물질, 때로는 얼마인지 모르는 시간, 때로는 무슨 건강 다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분이 먼 나라로 떠나시면서 내가 왕 돼서 올게 하고 떠나셨습니다. 언제 오신다는 날짜는 분명하게 말씀 안 했지만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시면 종들에게 주었던 한 문화를 계산하는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과 저와 더불어서 함께 계산을 하실 겁니다. 한 문화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남긴 종은 그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남기지도 못하고 그냥 있었던 사람은 주인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렵든 반갑든 그 주인을 피할 길은 없는 겁니다.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 다 죽는데 모두가 심판을 받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싸납니다. 가을이니까.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먼 나라에서 오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 앞에 오실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 대신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랑스러운 계산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계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방학 숙제를 다 해놓고 개학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와 숙제를 하나도 하지 않고서 개학을 맞이하는 자녀와 똑같습니다. 누구도 추수를 연기할 수 없습니다.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의 가을이요 천국의 가을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지금 옷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가을, 또 그리고
여러분 천국의 가을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말합니다. 난 땅이 좁아서 있잖아요. 땅이 좁아서 뭐 심을 게 없네요. 땅이 좁으면 좁은 대로 사는 겁니다. 어떤 분은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남의 땅을 침범하고 남의 시간을 훔치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대로 살라는 거예요. 씨앗이 적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씨앗이 적다고 탓하지 말고 씨앗이 적은 대로 사시면 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에겐 적은 것을 요구하시고 믿음이 큰 사람에겐 큰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에겐 맡기신 이 교회만큼의 그 사역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더 큰 교회를 맡기신 목사님에겐 더 큰 이들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신 대로 거둬가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중에 받으시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우는 못한 중에 받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그 하늘에 가면 바로 이 여러분과 제가 떳떳한 가을을 만날 수도 있고 부끄러운 가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이 비교적 다 열심히 사는 것 제가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또 혹은 여러분 이 땅만 말하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 앞에서 여러분 부끄럽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노후에 살아가는 힘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노후에 살아가면서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열심히 산 사람은 자식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나 열심히 살았다. 비록 지금 마지막 결과는 이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난 참 열심히 살았다. 여러분, 이 말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들 앉혀놓고 그러면 다른 건 다 남겨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얘야, 참 우리가 열심히 살았어. 여기까지 열심히 왔다. 여러분, 이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 놀고 먹다가 평생 나중에 어떻게 노후에 가서 여러분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떳떳한 가을, 떳떳한 여러분과 저의 인생 마무리, 떳떳한 여러분 하루에 새 주님을 만나면 그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국에 가면 혹시 천국에 못 간다 할지라도 하늘에 가면 분명히 두 번째는 성실한 가을이 있고 불성실한 가을이 있을 겁니다.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계속 그 설교를 적습니다. 우리 교인들 정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적습니다. 뭘 적나 했더니 그 무디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못했거든요. 그냥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는 설교의 문법이 많이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적는 게 뭐냐면 말씀을 적는 것도 아닙니다. 아, 목사가 여기가 틀렸다? 여기 문법이 안 맞네? 단어가 안 맞네? 하고 일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문법이 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디가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럼 선생님은 그 훌륭한 문법으로 주를 위해서 뭘 하셨나요? 당신은 그만큼 많이 배웠고 그만큼 많이 가졌는데 뭐 하셨나요? 무디는 저가 마치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가지고 있는 젊음,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만 가져도 충분합니다. 아니, 주님의 일을 하고도 남습니다. 어떻게 주를 위해 쓰느냐가 문제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일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돈이 없어요, 이런 핑계도 있어요. 그 사람은 아유, 직장이 없는데요. 그 사람은 내가 몸이 아픕니다. 여러분, 다 핑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결산할 때는 어떤 것으로도 핑계치 못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 앞에는 핑계할 수가 없다. 세상에서는 핑계가 통합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핑계가 안 통합니다. 종종 시간이 없다면 시간이 없어서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 잠자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TV 보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핸드폰 보고 여러분 앉아서 여러분 있는 그 시간을 줄이십시오. 맨날 여러분 TV 봐야 뭐예요? 내용은 뻔해요. 여러분 맨날 싸우고 이혼하고 남의 거 훔치고 사기치는 거. 나는 못하지만 남이 하는 불륜을 보면서 괜히 자기가 속이 상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 입도 그것도 해 벌리면서 시간 가지도 모르고 앉아있는 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우, 시간이 없어요 하는 사람이 3명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사람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생깁니다. 잠자리에 일어나서 뜸 들이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주일날 기회다, 동창회다, 회갑이다, 결혼이다 쫓아다니는 그 시간을 없애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생겨요.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요? 남의 얘기하고 다니는 시간을 없애십시오. 쓸데없이 떠드는 시간을 없애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남습니다. 시간은 여기저기 남겨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사업하는 시간이 하루에 길어봐야 10시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8시간 이상 시키면 또 여러분 고발하잖아요. 길어봐야 10시간이에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 어디에 쓰고 있느냐? 남은 몇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고 저도 사업해온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이 가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인생이 승리하느냐 못하느냐. 어디서 판가름 나느냐? 바로 여기입니다. 이 짜투리 시간,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생에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사업합니다. 똑같이 출퇴근합니다. 똑같이 직장생활합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짜투리 시간을 쓰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남는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주를 위해 그 시간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보세요. 다 타자마자 어때요? 저는 앉으나 서나 그냥 핸드폰 미는 게 일이야. 다 보세요. 거의 다 95% 뭘 그렇게 볼 게 많은지 이럽니다. 뭘. 한번 여러분 뭘 보나 한번 슬그머니 보세요. 대부분 만화입니다. 웹툰 대부분 그런 것들만 보고 앉아가지고 그 속에서 어때요? 아니, 이 시간을 줄이세요. 그 시간에 어때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아니 말씀을 들어보세요.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것의 인생의 승리는 목회 승리는 어디냐면 딴 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사람은 상당히 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이 시간을 없애는 거니까. 세상에 참 무서운 죄가 많습니다. 살인죄 물론 무섭죠. 간음죄 무섭죠. 도둑질하는 거 무섭죠. 전 여러분에게 이런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용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죄를 지은 것만큼 무서운 책임이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을 헛되게 사는 죄.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그 인생을 헛되게 사는 것은 죄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 이거 죄입니다. 무익한 일에 시간을 써버리고 세월을 보낸 죄, 그것은 시간 소모죄요, 시간 낭비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에 대한 처음 들으시죠? 오늘 여기 나온 종들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특별히 어떤 조건이 좋거나 어떤 더 특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한 문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다른 종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 똑같은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 받은 한 문화 가지고 그냥 그대로 써놨다가 갖고 왔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매일 한 문화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종은 노예잖아요. 노예 평생 소원이 있다면 그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한번 내 마음껏 사는 것이 아마 소원일 겁니다. 그런 욕망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돈도 생겼겠다. 크진 않지만 그러나 이거 갖고 마음껏 살아봐야지. 그런 미혹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나 같은 노예에게, 나 같은 종에게 한 문화를 맡기신 그 주인이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왕이 돼서 돌아오기 기다리면서 그는 성실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걸로 주택복권에 사고 앉았고 로또나 사갖고 부동산 투기하고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푼 한 푼 성실하게 모았습니다. 바로 그의 특징은 한마디로 성실함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은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인이 왕 되는 것도 싫었고 주인이 성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주인이 맡겨준 한 문화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처박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변명을 할 거예요. 오늘 와서 변명하잖아요. 돌을 갖다 내놓으면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두려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이고 당신은 두지도 않은 것을 취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혹시나 이거 잘못 썼다가 내가 얻어 터질까 봐 무서워서 못 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실하셔야 합니다. 주어진 직장, 주어진 가정, 주어진 인생, 주어진 목회, 주어진 모든 것에 성실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크게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못하죠. 그렇게 큰 대목사, 그 대교회 목사도 못했다 할지라도 내게 맡겨진 내 삶에 충실한 사람은
나중에 하늘에서 할 말이 있습니다. 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건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건 여러분 내가 손 범위주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까지는 내가 할 범주예요. 오늘 두 번째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저 하늘에 가면 떳떳한 가을이 있고 그리고 부끄러운 가을이 있을 거다. 두 번째, 저 하늘에 가면 성실한 가을이 있을 것이고 불성실한 가을이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천국에 가을에 가면요, 오늘 종들이 어때요? 한 사람은 축복으로 한 사람은 저주로 하는 것처럼 축복의 가을과 심판의 가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축복과 심판 이런 것을 본문에는 상급과 정죄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모든 종들의 다 결산보호를 받는 주의를 보세요. 먼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종이 와서 말합니다. 제가 한 문화 주셨지만 제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해서 제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만든 종이 왔습니다. 그도 말하기를 그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한 문화가 얼마예요? 큰 돈이 아니에요. 한 문화는 한 달란트의 약 6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는 지금 우리 현재로 말하면 일당으로 본다면 한 2천만 원, 일당이만 사면 한 3천만 원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천만 원 가지고 고을을 살 수 있습니까? 3천만 원 가지고 여러분 군수가 될 수 있습니까? 시장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한 문화 남겼다고 한 고을 가져라. 10문화 남겼다고 10고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주인은 종들에게 남긴 은혜 숫자만큼이나 많은 고을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뜻밖의 일입니다. 종들이 먼저 생각했을 겁니다. 왜? 먼저 생각했겠죠. 내가 이걸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주인 종을 시키는 거지, 이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 난 종인데 내가 무슨 소유가 뭐가 있어,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하고 말어, 대충 하고 말어. 이게 무슨 내 목회야, 뭐 이거 무슨 저 담임 목사 하는 건데 뭐 우린 대충 하고 말어 하는 그런 생각이 되겠죠. 오늘 말씀요, 자, 종들이 생각하기에는 기껏 이익을 남겨줘 봐야 그냥 조금 뭐 그냥 맛만 보라고 주지 않을까,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뜻밖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보상을 준 거예요. 얼마나 네가 은을 남겨온 만큼 한 고을씩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주인이 떠나면서 너 열심히 해, 내가 이 한 문화 가지고 11문화 더 만들면 한 고을 줄게, 그랬으면 아마 밤을 새고 생눈을 떠가면서 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아주 보상을 걸어가지고 이거 해, 그러면 내가 이만큼 줄게 했으면 아마 밤을 새웠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한 고을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이나 시장이나 군수는 매 투표하잖아요. 불과 길어봐야 몇 년이요. 해봐야 길어봐야 2-3번 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엔 한 고을의 영주가 되면 평생 영주에다가 자자손손이 영주입니다. 지금처럼 상속세도 없습니다. 증여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문화 정도 가지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보상이었습니다. 근데 주인은 종들에게 어때요? 네가 남긴 문화의 숫자만큼이나 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쪽에 와서 말합니다. 끝에 와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내가 무서워서 이것을 쌓아두었습니다. 당신은 두진한 데서 취하고 심장에서 거둔 사람 아닙니까? 했더니 왕이 지금까지 얼굴을 바꿔서 말합니다.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네가 그래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왜? 그러면 그 돈을 은행에 갖다 넣어놨지. 그럼 내가 이자도 받잖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는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아유, 주인님이요, 지금 저 사람은 이미 10문화 있는데 또 이걸 뺏어 주십니까?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잘 되는 사람은 더 잘 되게 하시고 없는 사람은 더 뺏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익을 차지한 만큼, 너희가 이익을 남긴 만큼 차지하게 하시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주시고 없는 것은 빼앗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때 아름답게 쓰지 못하면 그 집의 돈은 점점 바닥나게 될 겁니다. 재능이 있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그제는 점점 녹슬어서 쓸모가 없어질 겁니다.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쫓겨서 마음이 있어도 시간을 쓸 수 없을 때가 올 겁니다. 왜? 그것이 바로 없는 것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준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없는 중에 열심히 들여 사는 사람은 창고가 넘칩니다. 없는 중에 열심히 들인 사람들은 주님 위해서 쓸 시간도 많아지고, 시간 들인 사람의 시간으로, 작은 재능을 하면 더 큰 재능으로 놀랍게 쓰시는 겁니다. 작은 능력으로 봉사하면 더 큰 능력으로 주는 거죠. 왜냐하면 쓰지 않는 사람들의 몫이 쓰는 자의 몫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2023년도에 가을에 사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을은 어떠십니까? 진정 칭찬과 상급의 가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후회의 가을이요, 또 나중에 부끄러운 가을을 기다리십니까? 선택은 여러분과 저의 것입니다. 이 가을의 하늘, 천국의 가을은 이 땅에서 심은 것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하늘의 가을이 어디다 모종하냐, 저 하늘에 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심는 것으로 하늘에서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일한 것으로 저 하늘의 가을을 맞는 것이다. 여러분, 가을이 기뻐갑니다. 우리가 가을, 진정한 가을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가을도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우리 성가대 솔리스트 중에 가수 이용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용하면 어때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언제를? 어떻게 또 그런 것도 알고 있대? 10월의 마지막 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이게 뭐예요? 다시 또 내년도가 온다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 여러분, 그 얘기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건 다시 내년도가 오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을은, 이 땅의 가을은 올 추수가 신통치 않으면 열심히 지금부터 일해서 내년도에 다시 거두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천국의 가을은, 저 하늘의 가을은 한 번밖에 없어요. 이 땅의 가을은 또 오지만 천국의 가을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을은 여름이 지나면 9월, 10월이 온다는 것을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천국의 가을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징조만 있다고 생각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징조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지금은 보자기에 쌓아둔 그 은하 한 문화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전 여러분, 올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저는 하늘의 가을, 천국의 가을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했는데 졸든 묻은 눈을 뜨면 다 듣고 가요. 이제 마지막 결론 내릴 거니까 어디 보자, 누가 좋나. 아까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저 하늘의 가을에는 떳떳한 가을이 있을 거다. 그러나 부끄러운 가을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땅에서 그냥 다른 사람은 다 그만두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것도 싫어?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다른 건 다 그만두고 가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앞에 살아가는 삶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부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신앙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신앙과 다른 거, 이거는 우리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을의 하늘에는 성실한 가을이 있고 불성실한 가을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저 가을의 하늘에는, 그 하늘의 가을에는 축복의 가을이 있고 심판의 가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떳떳한 가을, 성실한 가을, 축복의 가을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똑같은 한 문화 받았습니다. 환경이 더 좋은 것도 아니었었고 배려를 더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하게 무슨 받은 것도 아니고 똑같은 걸 받았지만 한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늘과 주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똑같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감춰놓고 말았습니다. 불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끄러운 이 만남을 막 갖게 되고 마지막엔 심판의 가을에 서게 됐습니다.
오래 못 살면 내년도에 잘 살면 되지.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을은 다 내년도에 올지 모르지만, 또 인생의 가을은 조금 늦게 올지 모르지만 하늘의 가을은 한 번 끝나는 겁니다. 아무쪼록 그 한 번이 모두가 아름다운 가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